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고 성경책 320쪽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2024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와 준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에 늘 교회를 제가 어떻게 섬기고 또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목회 방향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설명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올해 표어는 주 예수를 높이세입니다. 이것이 좀 낯설 수 있어요. 보통 표어다 목회 목적, 목회 방향이다 그러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자,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뭐 등등등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주 예수를 높이세라는 것은 이제 권유형이거든요. 주 예수를 높이세. 제가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2024년 목회를 이제 계획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교회는 저의 교회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저는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까요? 저는 어린아이 같아요. 저는 무지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는 해야 된다. 우리 성도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성도분들이 더 복 있는 2024년이 되려면 제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까요? 계속 이제 고민하고 이제 질문을 했죠. 잘 모를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한번 쭉 빠르게 한번 읽어봤어요. 이런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는데 또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하셨어요. 참 성경은요, 제가 수십 번을 읽었는데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한두 번 성경 읽었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또 다른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런 중에 제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은혜가 주어지고 깨어진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현장 가운데는 반드시 공통적으로
무언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이 높여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로 잘 유도해 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축복을 줄 수는 없지만 축복을 받는 현장, 축복을 받는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근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예수의 이름이 높임받는 자리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높임받는 자리에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또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에서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에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성경을 보면서 몇 가지의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왜 우리가 2024년에 주 예수의 이름을 가장 높여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편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뤘기 때문에 동일하게 또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봤더니 이제 몇 가지로 정리가 좀 됐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죄인들을 말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 구원하는 방편, 구원하는 길,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이 누가 실현하냐면 예수님이 실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의 허물 때문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내가 죄로 인해서 채찍에 맞아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함, 화평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받을 죄의 채찍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과 회복과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나의 죄를 씻기 위한 보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죠.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죄인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올해는 저희가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제 교회 건축을 시공사와 기타 여러 일들을 해야 됩니다. 건축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바쁠 거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 건축할 그 옆에 미리 가서 하나님이 미리 보내셔서 매일같이 이제 기도를 하게 만드셔요. 땅을 밟으면서 그 블럭을 돌면서 마을을 돌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근데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 건축의 목적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였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내가 은퇴해야 되겠다. 사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가 공업지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사람이 많은 곳에, 그러니까 눈에 띄는 좋은 그 위치에 교회가 건축이 되어서 교회가 좀 부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근데 이런 여러 이유들은 사실은 우리만을 위한 이유였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하면서 왜 여기에다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지를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원목사, 이곳에 내가 너를 인도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이유는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다. 제가 땅을 밟으면서 그 지역을 매일같이 밟으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많은 사람들이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교회 앞에 부지에 공원에 그리고 길에 그렇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저 사람 안에 생명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어느 날 불현듯이 제 마음을 치고 들어온 것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세워서 십자가를 높이 들리라. 저들이 십자가를 보고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십자가가 높이 들리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를 위해서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당을 건축하고자 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를 제 마음에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무리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것에 예수의 이름이 높임받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예수가 주가 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건물로만 존재할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십자가를 보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것을 알게 되는 그 시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교회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가 교회의 주가 되시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있는 원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도 우리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 그늘 아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이 찬송받고 경배받는 그 현장 속에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영생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려면 교회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높임받지 못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자리는 사람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목받아서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목받아야 될 것, 그것이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인간적인 사람의 뜻으로 이끌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언제 당신의 뜻을 보여주냐면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에서 성령님은 가장 강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느 누구의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예수를 높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주 예수가 높아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선포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즉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10절.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누구 앞에 꿇게 하셨다고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를 높이게 만드셨어요. 왜 그럴까요? 11절에 말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영광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 높임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7절과 20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실라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한번 화면 볼까요? 17절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요.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어요.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19절에 말합니다. 19절 또 하면 마술을 행하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자기들이 점을 칠 때 필요했던 마술책과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불살릅니다. 그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때 어떤 일부터 시작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는 일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목회자들이 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본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가끔씩 그런 환상과 비전을 상상하면서 기도해요. 우리 할렐루야 선교교회 본당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죄를 미워하고 죄를 어떻게든지 짓지 않기 위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은 거예요. 지금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흰 옷, 이게 의의 옷이에요. 칭의의 옷을 입고 모두 다 일어나서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나이다라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때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성도들 마음에 가득 찬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영광이 가득 찬 모습을 저는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러한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럴 수만 있다면 저는 제 생명을 버려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서 그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저는 죽어도 좋겠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날을 제게 허락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 한 분 한 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소름 돋는다 그러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내가 자원함으로 내가 스스로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현장 속에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2014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곳, 바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낼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셔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셔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제 교회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앉은뱅이가 있는 거예요. 앉은뱅이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거는 베드로에게 나에게는 예수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욕심, 명예 뭐 이런 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앉은뱅이가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박수를 칩니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당신의 경건의 능력이 대단하다. 당신은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막 칭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에게 주목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에게 주목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권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 속에 진짜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세상에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우겨싸이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결되어지고, 정말 절망적이고 이거 방황하는 내 자녀들, 내가 아무리 교육하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애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이 아이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의 기적을 보는 일들,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기적의 현장이 어디냐?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모든 기적의 현장은 예수의 이름이 높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저의 목회에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기적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늘로부터 흘러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작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권능과 기적을 베푸시기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높일 때, 주 예수를 높이세, 바로 그 현장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만드셔요.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의 하나님입니다. 복을 주니라. 복을 주니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복신앙처럼 들리지만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목회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저는 먼저와도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한 사람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이제 이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화면 띄워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 예수의 공로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설 수 있나요? 우리가 감히 누구간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겠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이 축복을 얻는 자격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 된 거예요. 하늘의 기업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수많은 약속과 축복들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오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흘러오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높이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현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2024년에는요 우리가 1년에 한 4번 정도 연합 예배를 드릴 거예요.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아마 여기 자리가 부족해서 꽉 부족해서 이 의자까지 갖다 놓을 거예요. 그때는 예배가요 1시간 안 드립니다. 1시간 반 이상 드릴 거예요. 그때는 찬양을 30-40분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손뼉 치면서 찬양 예배할 거예요. 이렇게 전통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그때 아이들도 앞에 나서 예수님을. 근데 그때 포커스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그 예배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때 예배의 포커스는 주 예수를 높이세. 그 예수를 높이는 그 현장, 그 예수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높일 때 그 자리에 참여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축복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2024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 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축복의 장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 현장이 어디냐? 주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곳.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을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